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하나님 말씀 귀로 들을 수는 있으나 마음에 새길 수는 없사오니 성령님 도우셔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판에 잘 새겨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전하는 목사나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성령께 붙잡혀서 이 시간 허투루 지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 닮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염려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염려는 능력의 결핍이라고 할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제가 제 작은 아이 수업료 내일까지 얼마를 낸다고 합시다. 제 통장에 돈이 없어 있습니다. 제가 잠을 못 자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수업료 주고도 평생 먹고 쓸 수 있을 만큼 돈이 있는데 왜 제가 잠을 못 잡니까? 잠 자죠. 하지만 줄 수 있는 돈이 모자라거나 없다면 애비로서 잠을 못 자는 거죠. 고민 충만하죠. 어떻게 하면 저 녀석 수업료 챙길 수 있을까? 염려하니 잠 못 잡니다. 이렇듯 능력의 유무에 따라 염려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돈만이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은 내 능력 안에 있는가, 내 능력 밖에 있는가에 따라서 염려의 포로가 될 수도 있고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 권력이 높은 사람이든 다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유한하고 능력이 유한합니다. 돈이 많아도 자기 스스로 건강을 영원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건강해도 돈이 없으면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예의 없이 염려해서 죄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유한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유한한 존재가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 하라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탁하라고 합니다. 유대인 거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벌레가 먹고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근심이 먹는다. 일리 있는 말이죠. 사람이 살아있으면 근심이 먹지만 죽으면 벌레가 먹어요. 즉 살아있는 사람은 근심 염려에서 죄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신천지가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찾아오죠. 이상한 작자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꼭 신천지는 교회만 찾아와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만 찾아와요. 마찬가지로 염려는 죽은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 찾아와요.
그런데 사도가 살아있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명령입니다. 야, 염려하지 않으면 어떨까? 염려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런 권유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우리 현실을 모릅니까? 살아있는 이상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살아있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사도가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살아있는 자기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살아있는 사람은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 논리 때문이에요. 그 논리에 함정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너는 살아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이 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면서 자기 합리화시켜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너 살아있잖아. 그러면 너 염려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염려? 그거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 너나 나나 다 염려하니까 그거 죄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염려의 자리에 원래는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염려가 들어온다? 믿음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염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염려의 자리에는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신자에게. 이방인들이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면 이방인에게 없는 믿음을 낫교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잃어버리면서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내주면서 염려를 끌어가는 것인가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염려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맞교환하면서 염려를 끌어당기면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만 손해인 거예요. 막말로 염려해서 해결됩니까? 제가 이 본문 사실은 상당히 오래전에 묵상했던 본문이에요. 제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염려 충만해서.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바로 와서 이 본문을 폈고 묵상했던 본문이에요. 제가 밤을 꼬박 세웠다 한들 해결되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염려 충만해서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된다면 다 밤새워야죠. 하얗게.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아시는 것처럼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염려는 본질이 능력 밖의 일이니까. 능력의 결핍 때문에 오는 염려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민한다 해도 밤을 꼬박 세운다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잠만 못 자는 거예요. 나만 피말리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는 것은 바보예요. 더더군다나 믿음을 내줘야 돼요. 머릿속 염려가 충만한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자신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염려하는 순간에는 믿음은 찾을래 찾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자리에는 염려 오지 않아요. 하지만 염려가 왔다는 것은 이미 믿음이 저만치 물려갔다는 뜻이에요. 이래서 신자는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믿음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내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기도와 간구와 아뢰라고 세 마디를 했는데 굳이 세 마디를 따로따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같아요, 뜻이.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께 의탁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입니다. 왜죠? 나는 능력에 결핍이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결핍이 없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에 무한하세요. 하나님은 그 능력이 한이 없으세요. 우리 인간은 존재 자체가 능력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고민 충만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에 한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에게 자기 자신을 맡긴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죠. 당연한 이치예요.
왜 그걸 모르고 그 능력이 계신데 왜 내가 끌어안고 염려한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예전에 진짜 오래전에 저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이야 포장이사가 대세지만 한때 포장이사가 없었을 때는 내가 다 짐을 쌌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지를 옮기게 되어서 이사 날짜가 정해지고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사과 박스 다 모아가지고 짐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이 많으니까 책만 싸도 며칠 걸려요.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손에 장갑을 껴도 불 켜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짐을 쌌는데 이삿짐 차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싸놓으면 싫겠지 했는데 그 교회에서 보낸 이삿짐 차가 딱 도착하더니 파란 박스를 이따만큼 들고 오는 거예요. 뭐하러 온 거죠? 제가 싼 짐만 싫다면 차만 오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싸러 온 거잖아요. 제가 헛수고한 거예요. 제가 싸는 게 더 튼튼히 싸겠어요? 그분들이 싸는 게 더 튼튼히 싸겠어요? 그분들이 싸는 건 전문가죠. 더더군다나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싸놓으면요 나중에 풀 때도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다 처음부터 싸가지고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올려주는데 왜 헛짓을 하냔 말이에요. 맡기면 이삿짐 센터에서 다 알아서 해줘요. 포장회사 불러다 준 거죠 저한테. 근데 저는 모르니까 제가 다 싼 거예요. 헛수고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1부터 끝까지 다 해줘요. 근데 우리가 그 1부터 끝까지 하려고 해봐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고생만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하라?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맡기라는 말은 던져버려라 이 말입니다. 너희 고민을 염려를 너희 문제를 그분께 던져버려라. 왜? 그분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다 맡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언제든지 24시간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 여러분 아무리 이삿짐 센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싸가지고 다 끝까지 정리까지 해주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 맡기면 그들은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맡긴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셔요. 맡기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우리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맡기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와 간구와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표출하겠습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역으로 뒤집으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 못해요.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결과는 비참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그분이 착착 다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한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잠듭니다. 당신 일하세요. 난 잘 테니까. 이랬어요. 근데 이런 고백이 항상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분명히 해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잠을 못 자요. 어디서? 우리 연약함이에요. 맡기라는 말은 간구하고 기도하고 아뢰라는 말은 1회가 아니에요. 쭉이에요. 쭉. 그러니까 어제 맡겼다고 하여 오늘 안심하지 마세요. 기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은 맡으시고 당신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자의 특권이 뭐죠? 신자의 독보적인 특권은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길을 열어주었어요. 누구든지 빈부귀천 막론하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 특권이에요. 왜 특권을 안 누리는 거예요? 백화점 VIP 되고 싶어서 은행에 VIP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이 사람들 아닙니까? 진짜 신자의 특권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고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 내 앞에 와 있습니다. 그걸 끌어안고 그냥 죽을 것인지 아니면 그 염려를 주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든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십니까?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아무리 잘 차려입고 아무리 멋져 보이고 아무리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살아있으니까. 문제는 맡기는 사람과 끌어안고 자멸하는 사람과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짐을 붙들고 살면 꼬르륵 가라앉아요. 놓아야죠. 그래야 살지요.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부디 신자의 특권 누리십시오. 하나님 신뢰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셔서 그분께 맡겨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합니다. 누굴 감사하라고요?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사도는 기도하라고 하면서 전제조건을 달기를 감사함으로 그랬습니다. 목사님, 감사가 나와야 감사하죠. 장미꽃 향기라는 꽃을 주면 감사하지만 장미 가시밖에 안 줬는데 무슨 감사요?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거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누구를 인하여 감사하는가? 이미 감사절에 살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했죠? 없고 없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감사 않고 안 하고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감사함으로 이 말은 일이 잘 풀렸으니까 감사하고 잘 되었으니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 누구한테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감사하는가를 살펴야 돼요. 안식이라는 책을 썼던 마르바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자신에게 닥치는 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나는 내 눈이 화상을 입어 흐려진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지만 그분이 이 장애를 통해 온갖 선한 일을 이루시는 모든 방법으로 인해 그 상황에서 그분께 분명히 감사한다. 저는 동의해요. 여러분, 종으로 팔렸는데 무슨 감사해요? 억울하게 주인의 아내 모함으로 감옥에 갔는데 무슨 감사해요? 그거는 감사해요. 하지만 요셉은 감사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평생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 때나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한 것을 역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쓰고 있잖아요. 이 편지 옥중서신이죠. 어디에 쓰는 거죠? 감옥에서 쓰는 거예요. 지금 감옥도 형편없지만 지금 감옥과 비교하면 이 감옥은요 정말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서 편지를 쓰는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핵심적인 말 뭐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래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거기가 무슨 편안한 침대가 있겠어요? 거기서 자기가 얼마든지 TV 보겠어요? 거기서 잠잘 때 잠자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해요.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람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야, 이제는 하나님의 일은 끝장이야. 복음에 장애물이 생겼어. 바울이 갇히지 않고 열심히 해야 복음이 진전되는데 저 사람이 갇혔으니까 이제는 끝이야. 선교 문 닫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 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옥에 갇힌 것은 감사 제목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서 갇혔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반전시켜서 역전시켜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상황은 절대로 감사 상황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감사하세요. 그 상황에 개입하고 계신 하나님, 그 상황을 멋지게 하나님 뜻대로 바꾸실 그 하나님, 얼마든지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셔서 염려를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의 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답이다 그랬잖아요. 문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답이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상황은 열악하지만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답이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생 문제의 답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7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나와요? 전 노멘. 돈 달라고 했는데 돈을 주셔야 하잖아요. 내가 돈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수업료 못 주니까 돈 주시잖아요. 제가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건강이 아니고 평강 준대요. 난 평강 말고 돈. 평강 말고 건강. 근데 저기 보니까 돈 준다는 말은 없어요. 평강 주신대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왜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자지요? 돈이 없어서요. 자, 그러면 돈이 생기면 잠을 잘 것 같아요? 동의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왜 잠을 못 자느냐? 그것은 염려의 본질 때문이에요. 염려의 본질이 어디서 출발해요? 마음에서 출발해요. 그 마음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피상적으로는 돈이 없으니까 못 자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음이 뭔가 문제 생긴 거예요. 뭐가 사라진 거죠? 평강이 사라진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근데 그 배가 큰 광풍 만나가지고 배가 지금 난리 났어요. 제자들이 지금 죽기 살기로 물 퍼내면서 난리 났어요. 근데 예수님 그때 뭐 하셨죠? 주무셨어요. 목자들은 말합니다. 너무 피곤하시니까 그러시겠지. 동의돼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목적, 진정한 이유가 아니에요. 난리 났을 때 제자들은 평강이 없어요. 예수님 코를 골면서 주무시는 피곤했어도지만 이미 그 마음속에는 평강으로 왕을 보십니다. 평강의 왕이 주님이시잖아요. 평강으로 가득 찬 주님이시니까 난리가 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돈 있으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건강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정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세상 난리가 나도 아무 문제 없어요. 더 비근한 일을 설명드려볼까요? 얼마 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죠? 거기에 금메달 딴 선수 중에 황대원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터뷰 들으셨잖아요. 그 황대원 선수가 금메달 땄는데 세계 1등 했잖아요. 그 선수가 허리가 주저앉아 있답니다. 뼈가 끊어졌대요, 지금. 그 지금이 아니라 중학교 3학년 때 그 트랙을 100번씩 돌았더니 허리가 주저앉아가지고 뼈가 부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뼈가 끊어진 상태로 있는데 그 사람이 금메달 땄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뼈가 조금만 이상해도요
허리 못 뻗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금메달 땄을까요? 그가 말했어요. 피나는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여기 등허리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뼈가 문제가 아니라 근육이 문제인 거예요. 근육이 강화되면 근육이 잡아주기 때문에 뼈가 부러져서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돈이 꼭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평강이 있는가가 문제예요. 평강이라는 영적 근육이 쫙 붙고 있으면 비록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 상황에서도 이거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의사한테 저 허리가 안 좋아요. 갔더니 퇴화되고 있대요. 여기 뼈가. 그래서 저는 무식해가지고 뼈가 이렇게 닿으면서 아픈가 보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뼈는 통증을 못 느끼는데 근육이 통증을 느끼는, 그러니까 근육을 강화시켜서 열심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생기면 다 해결될 줄 알아요. 아니, 진정한 평강이 안 찾아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평강이 찾아오면 돈이 없어도 기쁨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돈에서 나온다고요? No.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늘로부터는 평강. 그러니까 평강 주신다고 할 때 돈 달라니까요. 내가 이제 평강 달라고 했어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진정한 해결책은 뭐예요? 돈 주는 게 아니라 평강을 회복하고. 그러면 큰 광풍에 배가 뒤집어질 상황에서도 뭐예요? 단잠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돈 구하세요. 하지만 뭘 구하셔야 돼요? 평강을 구하세요. 왜? 그러면 단잠 잘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평강이 찾아오면 뭐 한다고요? 지킨대요. 여러분, 평강이 인격체입니까? 사실 평강은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말은 군사 용어예요. 마치 보초 서는 군인이 성을 딱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눈 부릅뜨고. 이게 지킨다는 거예요. 평강이 우리 마음을 딱 하고 지킨답니다. 철통 방어. 근데 평강은 말씀드린 것처럼 비인격체고요.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켜요? 여러분, 평강 앞에 뭐라고 붙여놨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지키는 거죠? 결국은요, 평강이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평강이 지키는 게 아니고 그건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니까 평강이 도래하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거죠. 누가 지킨다고요? 우리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이 철통같이 지키신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탁하고 감사함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수비꾼으로, 골키퍼로 딱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염려 끌어안고 고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끌어안고 끙끙 앓다가 자멸하겠습니까? 인생의 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줄 때만 살 수 있어요. 돈 없어도 하나님이 지켜주면요, 이 마음은 천국이 이루어서 태평천하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태평천하란 말이 부정적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인 아내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든데 이놈의 남편은 죄송해요, 저도 거기 포함되니까 세상 물정 모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이런 태평천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딱 계십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문제 상황 속에서 골방의 자리에 시온의 태도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때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지만 이 마음이 어느 순간 기도할 때 마음이 들어오면서
주의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풍랑이 들어오는 것처럼 기도하고 나갈 때는 감사하게 되는 그 평강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죠. 살아있으니 염려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바울도 다 인정했어요. 살아있으니까. 하지만 살아있다는 그것으로 합리화시켜서 염려한다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기도의 자리에 가세요. 하나님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다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다시 아무것도 넣지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솔직히 인정합니다. 염려했습니다.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그 염려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능력이시고 무한하시오니 내 짐을 맡겨주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파수꾼을 오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아무리 좌우사방의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울지라도 평강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할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갈수록 은혜를 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합니다. 돌아보니 염려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바꾸어 믿음의 자리에 염려를 채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믿음의 자리에 염려 오지 않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시며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자의 특권인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든 떠나 기도와 찬송을 높아진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싸우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어서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상황에 함몰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삶을 향해서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따라 이 기도를 따라 이 말씀을 따라 살고자 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연약하고 무너질 때마다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인생의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가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유한하여 절대로 아무리 근심하고 걱정해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신뢰케 하셔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상황을 보니 감사할 제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감사하고자 하박국 선지자처럼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감옥 바닥에서도 감사했던 바울 선지자 사도처럼 우리들도 그 감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돈을 구하긴 하지만 건강을 구하긴 하지만 자녀들 앞길에 축복을 구하긴 하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염려 있을지라도 이 고백대로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평강을 누려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